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라의 일꾼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법률을 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라의 일꾼인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선거에는 어떠한 부정이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직분자는 누가 세워주실까요? 바로 직분자는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워주셨다는 것은요,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가십니다. 그런데 언젠가는요, 그것을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언젠가는 계산하시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아니할 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국률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택하여 주시고 충성된 자로 여겨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셔 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직분은요, 은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분은 성도를 온전히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믿음 안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려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의 기준이 되고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에는 감독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요, 감독과 장로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에서 감독과 장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즉 감독과 장로는 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직책을 일컫는 두 가지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장로는 프레스비테로스로 각 회당에서 경험과 나이가 많은 자로 말씀을 가리키게 했던 유대교의 제도와 어법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품위와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은 에피스코페로 당시 헬라 도시를 다스리는 행정관리나 관원들을 일컫는 용어로 목회자의 사역 가운데 교회를 다스리고 보살피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은요, 이 말이 진실되다, 이 말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실하고 신실할까요? 곧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신실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또한 감독 직분은요, 선한 일을 사모하여 하며 열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목회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은요, 현재 목회자에게도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인들은요, 성경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감독의 직무와 자질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이 충족되지 못할 때 실망과 좌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바람을 어찌 다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독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감독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떳떳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해서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one of wife인데요, 이것은 한 아내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일부 일처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를 뜻합니다. 한 아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견해들이 있지만, 한 아내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돕는 배필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하면은 헬라어로 나팔리온을 말합니다. 특히 이 절제는요, 술에 대한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술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며 라고 하고 있는데,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것이 지식인 것입니다. 말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말하다가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언행과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며 단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독의 자리는요, 그 직분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며 행하는 자리였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거는 필록세논인데요, 헬라어로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를 대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와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이방인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도와야 되는 이방인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말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선교하고 대접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요, 가르칠 자격을 갖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apt to teach는 가르치는 자질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감독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독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니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감독은 세상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3절은요, 주로 감독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요, 술 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술자리에 앉아있게 되면요, 술 취하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질 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는 자리에 가는 것은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려면 이기려 하지 말고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피해야 된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직분에서 끌어내리려고요 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렵게 하고 정죄합니다. 목회자 중에서는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아 목회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목회자는요, 유혹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런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찌 주먹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가 주먹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지 않는데, 여기서 보면 구타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요, 자신의 약점을 건드렸을 때 이게 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자기의 약점, 어떤 거 하나만 딱 건드리면 그것을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인데도 불구하고 불같이 화를 낸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화가 났을 때요, 잠시 타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타임, 시간을 갖는 것,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10초나, 화가 났을 때 10초나 20초, 30초를 잠시 기다리면요, 화가 풀리게 되고, 그리고 또 이 폭발하는 것을 절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관용하며, 관용이란 참을성 있고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요, 그렇게 인내하셨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에서 보면 그 아버지가 인내로서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감독도 관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이단에게는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며, 헬라어로 아마코스는요, 논쟁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투는 사람은 말다툼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에서 보듯이 다른 교훈을 전해서도 안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에 대한 애착이 없는 상태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가론유다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공손함은요, 온전한 기품을 가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독은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며 자녀들이 공손하며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베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행위입니다. 감독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 가로가 있습니다. 가로를 치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하고 가로가 또 쳐 있습니다. 5절은요, 가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4절에 대한 강조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예배가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성도들의 공동체의 교회도 다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하는 헬라어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요, 사람들의 집합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의 집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배드려도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했다는 것은요, 회심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교하여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지위와 권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일 경우에도 교회에서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되면요, 돈과 권력 앞에 쉽게 교회의 직분을 내어주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 다음은 마귀가 받는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를 감독으로 세우면 교만하여져서 성도들을 쉽게 판단하게 되고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분열하고 교회의 질서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함이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인이야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데 무엇으로 인정을 받냐면 선한 증거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증거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권위는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와 같이 감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선한 행식을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독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면 비난의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는 마귀가 쳐놓은 덫을 말합니다.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면 그것에 빠지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감독이 선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또 비난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마귀의 덫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에는 집사가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는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는요, 식사에서 시중 두는 사람을 뜻합니다. 원래는요, 이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봉사자, 일꾼, 지도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요, 교회에서 사역과 행정을 보는 실무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의 시작은요,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요, 앞의 절과 똑같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앞의 절과 똑같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집사를 세울 때나 감독을 세울 때나 똑같은 기준에서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요, 집사는 거기에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일구이연이라는 것은요,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구이연한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면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사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자라야 합니다. 집사는요, 교회 행정에 속한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에 전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술에 전념한다고 하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집사는 가르치는 일까지 맡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에서 더러운 일은요, 은밀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스럽고 부정한 도를 나타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불법으로 돈을 벌고 이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이익을 가지고 차지하고 싶어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일을 취하여 번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성전에 그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대제사장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이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는 깨끗한 양심을 지닌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은 같아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깨끗한 양심이 필수적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깨끗한 양심이 없어 남을 속이는 자는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을 임명하기 전에 책망할 것이 없는지 먼저 시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시험해 보아야 할까요? 단정한 자라야 합니다.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좋아하지 않아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물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자들도 이와 같이는 또 앞에 절을 또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는데, 본전에 나오는 여자들은요, 집사들의 아내 또 혹은 여자 집사로 해석이 됩니다. 여자 집사는 정숙해야 되고, 정숙이라는 것을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행실이 곱고 마음씨가 맑고 곱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남의 허물을 들추며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절제하며, 네팔리우스는요, 술을 즐기지 않는 을 의미합니다. 여자 집사 혹은 집사의 아내 또한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믿는 남편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이것은 바로 신실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요,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수하고 진실함을 뜻합니다. 이는 순수성, 진실성, 정직성, 신뢰성, 경건성과 연관된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신실한 여자들은 초대교회의 구제와 봉사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여집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집사들은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절에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의 역할과 비슷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와 같이 자녀와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스리기만 하고 혼만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잘 돌보고 그에 따라서 또 잘못된 것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지위가 나오는데요, 이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 충성된 일꾼에게 썩지 아니할 관,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에게는 영광의 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지위에는 그에 걸맞는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집사에게 믿음의 큰 담력을 주셨습니다. 담력은 헬라어로 파르레시안으로 담대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군사가 되어 원수마귀와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기까지 담대함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집사님에게 잃지 않았던 것은 주님께서 집사님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감독은 가르치는 일과 교인들의 생활 전반을 돌보았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행정을 맡았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동목 중에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함은 중복된 본입니다. 국가나 사회에서도 가정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현대에는요, 이혼율도 높고 가정의 해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한부모 및 결손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 속에서도요, 교회는 성도들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신앙교육이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질수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을 맡으려는 자는 가정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독과 집사를 세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만 감독과 집사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성경대로 세우면 분란이 없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참된 인성을 갖춘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성은 무엇입니까? 인성을 가진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참된 인성을 가지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야 하며 그분의 인성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천국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과 종이 되고 또한 주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직분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주님께서 이 직분을 세울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양심과 또한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질 그 직분을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한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